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4월 3일 수요일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기 직전, 그리고 또 전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은 물론이고 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승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꼭 말해라는 말씀이 있는데,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거의 비슷한 뜻의 동사인데 4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사장들이, 그리고 교역자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오늘도 선포할 말씀이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 삶 가운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지라도 우리의 보고 느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또 볼 것은 둘째 부분인데요, 5절에서 9절 여기까지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즉 집으로 전쟁 전에 돌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보시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8절은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해야지 이길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을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할 대상들로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사사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참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요, 기드온에게 인원을 보강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10,000명 중에서도요,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 9,700명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먹은 자들 300명으로만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가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많은 수의 병사로 전쟁을 하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서 병사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수로 전쟁을 이겼다, 그리고 많은 공격 무기, 최첨단 무기, 갑옷으로 이겼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으십니까?
스스로 당연히 자랑할 것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좋은 무기를 구비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교만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아까도 앞에 보셨지만 전쟁이 아니라 가정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던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만큼 큼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읽어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렵고 마음이 허약한 것,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계속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나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두렵고 마음이 허약한 그 말을 계속할 때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낙심으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는 우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마음이 허약해지고 의심과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두렵고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약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말과 마음을 어느 정도는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이 너무너무 이때 중요합니다. 남의 장화를 신어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두려운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그리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고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이면은 가능하고 며칠도 가능하고 몇 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버틴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영적 무장과 인내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입어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과 동행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낙심 등에 오히려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내 안에 올무가 되고 거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대적하고 끝까지 제거해 나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절에서 20절 말씀에 나타난 교훈도요,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성읍이 아닌 지역과는 화친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친을 말했을 때 그들이 거부할 때만 전쟁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성읍에 들어갈 때는요, 16절 1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그들이 또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과 우상 숭배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을 경고하시고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면, 즉 우리가 끝까지 내 안에 올무가 되는 것들을 대적하고 제거하며 든든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주의 군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 각오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